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에 있는 테마 예배에 초청할 전도 대상자인 이 VIP를 작정하는 테마 예배 출정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도 있고 또 기도도 있고 교제도 있지만 가장 힘든 것이 전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 앞집에 몇 년 전에 새로운 어르신들이 이사를 오셨습니다. 80이 넘은 어르신들인데 두 분이 사시는데 얼마나 정정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가게에 출근하셔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유성에 가셔서 목욕을 하시고 이렇게 돌아오세요. 정확하게 돌아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 주일 같은 경우는 7시에 제가 집에서 나오는데 7시에 딱 나오면 목욕하고 들어오시면서 주차장에 저를 딱 마주치십니다. 근데 이 어르신들을 제가 우리 테마예배 초청해서 전도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이 할머니는 마음이 그래도 열려 있으셔서 오고 싶어 하세요. 근데 할아버지는 평생을 딱 정해진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건강하시고 정해진 딱 삶의 틀이 있어서 그 틀을 깨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 눈치를 이렇게 보시면서 할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이 할머니가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 이 할아버지가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그 꿈 속에서 이 할아버지가 배를 타고 어디를 가려고 이게 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꿈에 나타나서 어르신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리로 오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르신을 데리고 제가 저희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어르신이 그 아내 되시는 분에게 그랬대요. 앞집에 있는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를 참 많이 하나 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잘 됐다. 이번에 테마 예배 전에 꼭 이 어르신들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테마 예배 꼭 이번에는 모시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잘 전도해서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걷지 못하던 발과 발목이 치유를 받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절대 믿지 않을 것 같았던 한 사람이 믿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에게도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처럼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일 수도 있고 가까운 형제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기도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걷고 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을까요? 성경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시라는 말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말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해가 뜨는 아침 6시부터 1시, 2시, 3시 이렇게 시간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계산을 하려면 각 시간에 6시간을 더하시면 됩니다. 제9시, 9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9시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9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시에 6시를 더하면 우리 시간으로 15시인 오후 3시가 됩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오후 3시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드리는 기도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와 12시에는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지만 오후 3시에는 성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성전에 가서 함께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이제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성경이 올라갈새라고 할 때에 헬라어의 미완료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작이나 습관처럼 행해지는 행동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한 번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습관처럼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반복하는 것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던 기도의 모범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습관처럼 항상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런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항상 기도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이나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일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은 이 모든 일이 결국 기도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 대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매일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 앞을 이미 여러 번 매일같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그냥 스치듯 지나갔던 겁니다. 근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구걸하는 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서 이 주목하여라는 말은 그냥 무심코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응시하다, 주시하다, 뚫어지게 보다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 성경은 그를 눈여겨보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NIV 영어 성경은 look straight at him,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라고 번역을 했고,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은 fastening his eye on him, 자신의 눈을 그에게 꼭 붙여놓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NASB 영어 성경은 fixed his gaze on him, 그래서 눈을 그에게 완전히 고정시켰다. 이 픽스한다는 말이 나사를 돌려서 꽂아 놓는 걸 말합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꽉 조여서 꽂아 놓는 것. 그처럼 그들의 눈을 그 앉아 있는 자에게 완전히 고정시켰다, 픽스했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그냥 단순히 바라보거나 쳐다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면까지 속속들이 들여다보듯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두 눈을 그에게 고정시키고 뚫어지게 바라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우리를 보라 말합니다. 아마 걷지 못하는 사람은 성전 미문을 오가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로 구걸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동정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큰 기대 없이 모든 것을 체념하듯 그냥 앉아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며 살고 있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지쳐 있는 것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깊은 내면을 주목하여 바라보신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깊은 내면을 주목하며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런 마음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그것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의 그 깊은 탄식을 보여주실 때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그 탄식이 들려지고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나가도 스쳐가도 그 사람은 그냥 스쳐가는 사람일 뿐 그 사람의 영혼의 깊은 곳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무조건 그 영혼이 전도받는 건 아니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고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을 깊이 바라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 대상자인 VIP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VIP 카드를 작성하시면 그 이름들을 정리해서 이번 주부터 매일 새벽 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VIP를 위해서 기도해온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정적인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왔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영적인 때가 있습니다. 그 영혼을 직면하여 만날 수 있는 때, 그 영혼의 깊은 내면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때를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금요 성령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목장 식구들과 함께 그 VIP의 이름을 나누고 함께 목장에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테마 예배를 시작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성전 미문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특별히 날마다라는 말을 보면 그들이 매일같이 이 사람을 성전 미문에 데려다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곳에는 많은 명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물이 흔들릴 때에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그 소문을 듣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흔들릴 때에 빨리 연못으로 뛰어 들어가야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냥 계속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그를 성전 미문에 데려다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그를 데려다준 이유는 그것이 성전의 문들 중에 가장 크고 화려한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1세기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문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문인데 금이나 보석이 박히고 은으로 덮인 문들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아름다운 문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성전 동편에 있는 문으로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큰 문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물과 화폐를 바꾸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문 안쪽에 있는 여인의 뜰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거나 토론을 하는 솔로몬 행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도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곤 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하거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찾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얼마나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것은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덕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당시의 성전 미문보다 구걸하기 더 좋은 장소는 없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는 최고의 장소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그를 그곳에 데려다 준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날마다 그곳에서 구걸하던 그는 행복했을까요? 3절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구걸하거늘이라는 말은 그냥 보기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표현처럼 보이죠. 그러나 헬라 원어에는 아주 절박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난한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가난을 말합니다. 이런 가난에도 단계가 있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없는 그런 가난이 있는가 하면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가난이 있습니다. 그 더 심각한 가난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엄청나게 심각한 가난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가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걸하거늘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요청하다, 간청하다, 탄원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것도 능동태 미완료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간절하게 요청하고 구하는 것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날마다 구걸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절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그를 주목해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은 구걸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성전 미문에 데려다 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를 성전 미문에 데려다 준 것입니다. 얼마나 선한 행동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은 점점 더 비참해졌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거나 구제하는 것은 정말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도움이나 구제가 그 사람에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좋은 마음으로 좋은 것을 대접하고 그 사람의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누군가를 구제하고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한 일이, 그 아름다운 구제의 행동들이 그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을 하고 있던 사람을 주목해서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라고 말하자 그는 무엇인가 좋은 것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산을 모두 공동체에게 내놓고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금이나 은과 같은 값비싼 것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곧 이어서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도대체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사렛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합쳐서 부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계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라는 선포이고 증언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그 사람의 전부나 존재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안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말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던 사람에게 금과 은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구제하고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그 마음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영혼이 생명을 얻고 영원히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가장 귀한 그 이름이 바로 여러분 안에 그 이름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자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 사람은 처음에는 걷다가 나중에 가서 질병이나 사고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처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발과 발목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힘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약한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더니 뛰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 뛰어서서라는 말은 뛰거나 서는 것을 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벌떡 일어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글 성경에는 벌떡 일어나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he jumped, 점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서서히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뛰어서서 벌떡 일어났다는 말은 그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는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말합니다. 현재 문사를 3개나 연달아 사용하면서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천히 걷기도 하고 또 빨리 뛰기도 하고 또 껑충껑충 뛰어오르기도 하고 이런 역동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치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 정말 놀라운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날마다 성전 문 앞에서 앉아 있었지만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율법이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스스로도 성전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성전은 단지 구걸을 하는 장소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일어난 후에는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걷고 뛰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에 그의 인생에 가장 축복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생명의 복음을 온전히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지만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비로소 자신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렇게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믿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베드로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복음을 자세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무엇을 믿는지, 또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회개하고 믿을 때에 새롭게 되는 구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누리며 비로소 마음껏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 후에 5월 25일 마지막 주일에 전도 대상자인 VIP를 초청하는 테마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테마 예배는 예수 하나님의 승부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교회 드라마팀이 연극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VIP들을 위해서 연극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이어서 제가 복음의 메시지로 복음을 분명하게, 간략하게, 분명하게 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전도 대상자인 VIP를 주목해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그 사람을 테마 예배에 초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깨닫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 함께 초청해서 주회전에서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테마 예배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VIP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 주셔서 테마 예배에 초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 발걸음을 이 주의전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번에는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나의 배우자를, 나의 자녀를, 나의 부모를, 내 이웃을, 내가 그들을 반드시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의 성전에 함께 데리고 나와서 함께 복음을 나누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바둑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한 수를 승부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승부수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승부수입니다. 그 이름이 선포될 때에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서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테마 예배의 주제는 예수 하나님의 승부수입니다. 이전에는 아직 믿음이 없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 예수라는 이름, 그 부담스러운 신앙의 용어들을 많이 쓰지 않고 그분들이 편안하게 익숙한 세상의 말들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노력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앞에 예수라는 말을 넣고 그대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기로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안에 이미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번 테마 예배를 통하여서
내 안에는 이 가장 귀한 이름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이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내 안에 계신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